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백부장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백부장이라는 것은 누굴 말하냐면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로마 군대 장교는 그럼 누구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지배 국가의 그 장교로 군인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에 와서 파병받고 와서 지금 그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군인으로 장교로 그렇게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가죠.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일을 이 사람의 청을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것은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 회당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보면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 수 있어요. 종을 위해, 하인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그 병고침을 부탁하는 그런 사람. 거기다가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께 평하기를 이 사람은 청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 유대인을 사랑합니다.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특별히 믿음적인 부분에서 보면 그 다음부터의 말씀에서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믿음을 보시고 귀하게 여겼다. 귀하게 놀라셨어요. 다시 말하면 감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에게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평하시는, 칭찬하시는 그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 백부장이 어떤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6절에 보면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졸리시니까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청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집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랬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오고 계신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봤더니 백부장이 이번에는 또 다른 그 친한 사람들을, 벗들을 또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여기 6절에 보면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지금 예수님이 그 장로들의 청을 듣고 그래 내가 가서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줘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길을 나서신 거예요. 그래서 한참 오고 있습니다. 그 집에 이제 멀지 않았어요. 가까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에는 또 백부장이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뭐라 그래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요즘 덥잖아요. 그렇죠? 이 예수님이 계신 이 이스라엘이 더워요 안 더워요? 안 가봐서 모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덥잖아요. 더운 걸로 알죠. 더운 날씨예요. 그래서 기껏 이 더운 날씨에 예수님이 백부장의 청을 들어서 고쳐주겠다고 지금 한참을 오고 있어서 거진 다 도착할 쯤 됐는데
기별을 또 보내기를 뭐라 그래요?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여집니까? 굉장히 그 무례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엔 좀 몇 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처음에 예수님을 청해서 좀 우리 집에 오십시오 이렇게 청할 때는 하인의 병이 막 지금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청을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또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그 상식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돼요, 안 돼요? 예,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한 10분 계시네요. 예. 그래도 그걸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 중에 안정형, S형들은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한 20명, 30명은 알고 계시다는 건데, 예,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식사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는 S형도 대답을 하세요. 예.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죠? 이번에는 한 5, 6분이 말씀하시고 S형들은 절대 입을 안 떼시네. 예.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S형들은 늘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밥을 먹을 수 없었고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이건 율법에 어긋나요. 예.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 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맨날 꼬투리 잡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이 처음엔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이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그 율법을 어기는 게 되고 내가 예수님께 큰 결례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오시는 것을 이제 막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부분에서 보면 그는 지금 겸손하게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다니요. 나 같은 하찮은 것을 위해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백부장이 겸손한가를 볼 수 있어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말씀 보니까 누가 생각나요? 나는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누가 했죠? 세례 요한. 근데 지금 백부장은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 그가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나 자신을 내가 분명하게 알 때, 내가 나를 모를 때는요 교만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래봬도 내가. 그런데 나를 내가 알게 되면, 그러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나를 모를 때는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교만한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나를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잖아요. 바로 겸손입니다. 바로 백부장은 겸손의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도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칭찬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게 다 아까 말씀드린 겸손에 이제 다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기서 백부장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믿음을 보게 되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만 하소서. 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으로 믿는 지금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예.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예.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낫게 될 줄로 믿으시나요? 백부장은 지금 그걸 믿었던 거예요. 꼭 직접 와서 고치시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바로 현장에서 고침받을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잖아요. 우리가 가서 바람에다 대고선 야 바람 불지 마 이렇게 하면 바람이 안 부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멈추었다. 잔잔해졌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 그러니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백부장은 그 말씀의 능력을,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도 백부장처럼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줄 믿는 그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은 여기 7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8절에서도 나오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7절에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께, 주님이라 그랬어요. 내가 선생님에게 나아가기를 이러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주께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도 보니까 8절에서도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종 얘기를 하고 하라 하면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건 좀 전에 그 주님 부르고 있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누구로 지금 부르고 누구로 보고 있어요? 주님으로. 그리고 8절에선 그러니까 주인 밑에 있는 수하는 말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고 그대로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순종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고 그래서 주님의 밑에 있는 종은 언제나 순종해야 되는 것이 내가 군인으로서 갖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되시는 예수님에게 언제나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예요, 지금. 그래서 순종하겠다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백부장 결국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칭찬하셨고, 그리고 결국 10절에 보니까 그 현장에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믿음대로 어떻게 됐어요? 직접 안 가셨지만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언제나 예수님은 믿음대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믿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중풍병 걸린 4명의 친구는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으리라. 그래가지고 지붕을 뚫고 막 이러고 갔잖아요. 근데 백부장의 믿음은 뭐예요?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나으리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 만약에 중풍병자 친구 4명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가졌으면 어땠을까요? 지붕 뚫고 그 침대 막
나르고 이런 수고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가서 제 친구가 저기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기서 나을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다면 그런 수고 안 했을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혈루증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믿음대로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면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우리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배 드리기 전에도 우리 김호진 장로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우리 교회 예배당이 몇 평인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네요. 예. 우리 교회가 500명만 되면 딱 좋겠다고 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 500명 교회면은 300명 1차가, 그 다음이 500명, 요 사이 교회만 되면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크게 감당할 수 있고요. 교회가 아주 그래서 일꾼도 많고 일할 수 있는 힘도 많고,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길 바라고 있어요. 예. 근데 참 그 정도의 교회가 되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 장로님 제가 뭐라 그랬죠? 예. 예. 아마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랬어요. 아마 10년 있으면 될 겁니다. 예. 아무도, 예, 우리 장로님만 아면 하셔요. 예. 10년 있으면 되겠죠. 예, 10년 안에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예.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참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죠. 예. 그런데 분명한 건요, 우리가 믿으면,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300명, 500명 교회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예, 믿음으로 말하고, 예, 믿음의 말을, 예,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행하면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요, 10년이면 돼요. 예. 10년이면 됩니다. 예. 중요한 건, 예,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10년 안에 되겠어요. 그리고, 안 믿으면, 예, 그 믿음대로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예. 근데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믿고 기도하시면,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런 그 소원, 우리에게 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하여튼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그거였어요. 전에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10년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우산동이 원주시에서 얼마나 어느 위치에 가는 데인가요? 예. 요즘 시대는 원주 그러면 어디를 제일 선호하고 좋아하나요? 예? 무실동, 예. 또 당구동, 예. 행구동, 예. 또는 혁신도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방곡동에 사는 사람들은 방곡동이라고 이제 절대 안 그런대요. 어디 사세요? 그러면 전에는 방곡동, 머리 긁적거리면 아니죠. 방곡동에 살아요. 이제 지금은 뭐라래요? 혁신도시. 예, 혁신도시. 저 지정면 쪽에 사는 분들은 어디 사냐 그러면 뭐라래요?
기업 도시. 예. 그리고 지금 다 이제 하다못해 그래서 낙후됐다고 그랬던 태장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속 개발되면서 막 이루어져요. 근데 봤더니 우리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지금 안 해주시고 앞으로 몇 년 있으면 힘을 키워서 준비해서 그때 해주시려고 이 우산동 지역을 약 한 10년 후로 유보하시며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산동은 약 한 7, 8년 정도 있으면 시작될 것 같아요. 예. 무슨 시대가 시작이 돼요? 우산동에 군지사 개발이 이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바로 여기 코앞인데 우리가 그때를 보고 또 준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갑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겸손했어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그도 그럴 만한데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걸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백부장이 가졌던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믿음으로 우리 찬송합니다. 365장.